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해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수풀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거기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신이 긍휼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운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히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바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보기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누굿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아멘. 12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섭리가 뭐라죠? 섭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게 섭리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또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다윗은 지금 사울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지금 담보되어지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숲을 속에 숨어 있어요. 십황무지 숲이라고 그랬죠. 숲을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을 위로를 하죠. 뭐라고 하죠?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 다음에 왕은 이제 요나단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된다는 걸 안다. 그리고 나는 왕이 될 처지가 아니고 네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서로 서로를 도와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숲 속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19절 보니까 때에 10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그것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 좋은 편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편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똑같은 10사람들이 다 뒤에 보면 또 나오지만 10이라고 하는 동네 그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사울 찾아와가지고 지금 다윗이 하길라산 촛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거 멋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20절에 그러니까 왕이 와서 그를 잡아가세요.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내 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은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곳을 탐지해서 알려달라. 이제 그 말이죠. 이게 공교히 행동한다. 공교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지혜롭게 깨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은적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해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10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에 있는 황무지 아라바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사람들이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 25절 중반에 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혹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은 동네 사람이다 그 말이 일반적으로.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 10사람들이 한편은 사울에게 편이 되어 있고 한편은 다윗의 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편이 된 사람은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여기 숨어 있으니까 잡아가세요 그러는 거고 지금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울이 당신을 잡으러 오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걸 보면 선과 악을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큰 권력이나 능력의 편을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약한 편에 드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황무지로 갑니다. 다윗을 따라잡으려고. 그러니까 26절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조라하여 급히 피하여 했다. 사울이 지금 이쪽 편 산으로 지금 쫓아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이미 말을 들었으니까 반대편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급히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포위를 당해 있습니다. 포위를 당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자가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 10사람들이 아니면 또는 같이 있는 그 전령들이든지 그러겠죠. 정탐꾼이든지. 근데 자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거 이제 이 일이 이제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지금 다 잡는 거야 지금. 포위해놓고 지금 다윗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해보고 왔어요. 사자라고 그랬으니까 심부름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미리 정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겠죠.
급히 오세요. 왜냐? 블레셋 사람이 지금 우리 땅을 침범해 왔어요. 지금 전쟁 벌어졌어요. 빨리 와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쏘는 것을 끝이고 이제 돌아가 버렸어요. 뭐하러?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셀라 하마 누봇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은 분리하는 바위다.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분리. 예. 지금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이제 다윗은 안전하게 다른 요새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람이죠. 다윗이나 사울이나 한편은 왕이고 한편은 쫓겨다니는 신세에 처해 있는 다윗이죠. 근데 똑같은 동네 사람이죠. 십지라고 하는 사람, 동네 사람인데 한편에 와서 사울에게 다윗의 이치를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다윗에게 가가지고 지금 사울이 당신을 잡으러 옵니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 도망치는데 사울이 더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있었다고요? 지금 전령이 왔습니다. 왕이요, 지금 블레셋 사람이 지금 우리 땅을 침범했습니다. 그랬어요. 쳐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다윗을 나중에 잡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가자. 그래서 거기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꼼짝 못하고 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건져내시는 사건입니다. 그죠? 앞에서 설명한 그 얘기죠. 지금 뭐 금방 잡을 수 있는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나 포위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잡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급한 게 뭐예요? 다윗 잡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나라를 지키는 게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을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을 되돌려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와 함께 한 사람들과 10광야 수풀에 있을 때에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사울 왕에게 보였습니다. 보였죠? 어떻게? 때에 10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가를 때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죠. 자, 그로 인하여 다윗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와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와 협력하는. 세상은 항상 두 편으로 갈라져 있어요. 어떤 편? 악한 편, 선한 편. 그 다음에 세상은 악한 자와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악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 편에 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사울 왕에 거의 붙잡힐 뻔하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도 여기서 지금 이제 실망할 처지예요. 왜 그래요? 지금 사울이 잡으러 왔어요. 지금 포위가 돼 있어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손만 뻗치면 닿는 거예요. 그런 처지인데 하나님이 뭘 하고 있다고요?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악한 편에 서지 않냐고 선한 편에 서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권력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편에 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약하지만 선한 사람 편에 서는 사람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있다고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완전한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위기. 완전한 위기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볼까요? 다윗은 사울 왕의 계승을 피하여 마운 항무지로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운 항무지에 있더니. 자, 뭐라고요? 사울과 그 사람들이 쫓아온다는 걸 누가 말해줘요? 또다시 10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당신 피하세요, 빨리. 지금 사울왕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듣고 뭐라고 마음을 항무지로 따라와서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왕을 막아내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새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을 에워싸움으로 꼼짝 못하고 잡히기에 취했습니다. 그는 도망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죠. 포위되는데 어떻게 도망가? 더구나 힘이 세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겨우 빚지고 도망친 사람, 사울의 미움을 받고 도망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힘쓸 수가 없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다윗은 사울왕에 붙잡혀 죽을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전령이 사울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겠어요?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그러는데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잡기 일보 직전, 손만 뻗치면 잡아. 근데 사울왕은 뭘 생각해요? 국가가 더 중요하지. 개인적인 감정보다 나라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 역사를 봐도 그러죠. 뭐가 더 중요해요? 개인의 삶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사울도 원래는 선한 사람이었죠. 악한 사울도 국가적 이익이 오니까 개인적인 일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국가적 이익을 만나 다윗을 포기할 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들은 나라 문제예요. 나라 문제. 그 나라가 위기했을 때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6.25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6.25 때 우리는 정말 상대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약 탱크를 400대 정도 끌고 몰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고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탱크로 싸울 만한 그런 숫자도 없고 군인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 처지였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막 밀고 내려올 때 어떻게 6탄전으로 수류탄을 가지고 탱크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달려가는 탱크에 뛰어 올라가서 그 안에다가 수류탄 터뜨리고 도망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것을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국가,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은 사람은 미국에서 살고 영국에서 살고 다른 데 가서 살면 되지.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천대받아요. 천대받아. 그래서 나라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죠.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여야 마땅한데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 생각이죠. 그런데 국가적 위기가 오니까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중요하죠? 자,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족들을 그치고, 그러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누것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만누것이 뭐라고요? 분리하는 바위다. 거기가 이제 큰 바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것이다. 누구와? 다윗과 사울이 분리되는, 떨어지는 거죠. 자, 이로 인해 다윗은 엔겔이 요새에 머물며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내기 위해 블레셋 군대를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언제 하려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만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지금 왕자리를 뺏길 거고 이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얼마만큼? 10년이나 쫓아요. 10년. 근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죠?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에 항상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어요. 침범했는데 거기에 아주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 그런 키가 거의 3m나 되는 그런 사람. 그 덩치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가 창을 가지고 있는 창자루가 80kg. 얼마나 커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호를 벌이고 있지만 그들이 와가지고 그 골리앗이 와가지고 매일 약 올리는 겁니다. 야, 너희들 아무나 나하고 가서 싸울 사람은 나와.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내가 니네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니네가 우리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매일같이 나와서 아침에도 나와서 그러고 저녁에도 나와서 그리고 얼마나 골골 떨고 있어요. 사울도 키가 굉장히 커요. 사울도 벌써 2m가 훨씬 넘는 그런 키예요. 그런 키란 말이에요. 왜요?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 위로 더 컸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냥 큰 키였다. 그러니까 그 덩치도 좋았겠죠. 그런 사람이에요. 전쟁도 잘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 이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근데 한편 다윗은 양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다윗아, 그 막내죠. 너희 형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사정 좀 보고 따라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고 먹을 양식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갑니다. 보니까 다 벌벌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여기 다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 골리앗의 대장이 맨날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다 벌벌 떨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 죽일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죠. 그럼 그 사람 죽이면 뭐 상금 있나요? 아, 있지. 무슨 상이요? 아, 왕이 살 샀는데.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려준대. 그리고 또 보물도 많이 준대. 상품도 많이 준대. 이제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나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형들은 뭐라고 그래? 야, 꼬마야. 너 이 전쟁 때 뭐하러 왔어? 전쟁 구경하러 왔어? 빨리 가, 집에. 막 이랬단 말이야. 무시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그 가만히 와서 하는 걸 보니까 골리앗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능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난리 났어요. 아주 무시해. 그러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인데 저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사왕에서 말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나가냐? 아, 그래도 난 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허락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갑옷을 입고 가라. 갑옷을 벗으니까 큰 사람의 갑옷을 입어지겠어요? 다 걸쳐주는 거지. 다 덮어주는 거지. 그게 불편해. 그래,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죠? 근데 어떻게 나가요? 작대기 하나 들고, 그 줄을 매가지고, 그 뭐 돌 던지는 작대기, 물매라고 해요. 그럼 이제 돌멩이 5개를 재고, 양치기를 했으니까, 그 양치기 할 때 필요한 그 도구들 넣고 있는 그 주머니란 말이에요. 거기다 그걸 넣고, 이제, 나섭니다. 그러니까 다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이러겠죠? 그런데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막 달려갑니다. 꼬마가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아니, 꼬마가 짝대기를 흔들면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너 뭐야? 꼬마야. 너 개 잡으러 가냐? 개머리가 왜 짝대기를 들고 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마. 나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서 물매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뱅뱅뱅뱅 거리가서 싹 던졌더니 그게 어디 맞아요? 골리앗의 이마에 꽝 맞았어요. 다 덮었습니다. 갑옷으로 다 입었어요. 투도 썼어요. 맞출 데가 없잖아요. 근데 뭐 입술 맞춰봐야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마를 꽉 맞췄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실력이 있는 거 어디서 생겼을까요? 양치기 할 때 생긴 겁니다. 왜요? 양치기 할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새끼 물어가고 곰이 와서 물어가고 그런 것들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때려 눕혀가지고 양 새끼를 뺏어오는 그런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였다는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죠? 자기 의무를 다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맡긴 그 양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양들을 지켰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다윗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획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자기 임무에 충실한 자, 이거는 바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뭐였어요?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돌이 이마에 맞게끔 한 거죠. 물론 다윗이 연습을 많이 해서 잘 던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안 맞추면 안 되죠. 근데 쓰러졌어요. 그런데 죽진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사울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서 그것을 칼 끝에 매가지고 둘러매고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죠? 이야, 이제 저게 대장이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이긴다. 다 가서 점령하자. 그렇게 했겠죠? 그 전쟁을 하고 이거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합니까?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러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이 거기서 기분이 상했어요. 왜요? 사울은 왕이고 저 꼬마인데, 꼬마가 그냥 지금 왕보다 더 높이 들리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다윗은 만만을 주겠다. 근데 사울은 천천밖에 못 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차이가 나요? 무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 하죠? 아니,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다니. 그러면 저 다윗이 앞으로 가지고 원하는 게 뭐겠어? 왕자리 아니야? 내 자리 뺏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위를 삼아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방법을 썼고,
또 자기가 병이 들어있는 거 이제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음악을 잘하니까 또 그 음악을 또 들려주면 또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일 하니까 이제 옆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소금을 타고 있으면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예, 단도, 칼, 이걸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도망치는, 그리고 쫓는 그런 처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고 있다고요? 다윗의 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울 얼른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윗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 매일 쫓겨다니고, 숯불 속에 숨어있고, 바위 뒤에 숨어있고, 광야에 숨어있고, 집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